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본문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오늘 너희의 영적 시작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나이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의 영적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 시작에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술주에 발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생명을 드려야 된다. 이 점을 생각하시고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린 시냇가로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오로지 그러면 그 그린 시냇가에서 뭐 했느냐? 기도만 했어요. 먹을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의 한 3년 동안을요 기도하는데 엘리야 나름대로 생명을 들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왕궁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라.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다 불러 모아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 모아라.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불로 역사해달라고 막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날뛰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뭐를 잡아야 되냐. 엘리야는 지금 생명을 걸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불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또 이세벨, 그 이세벨에게 그냥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지금 생명 걸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은 그린 시냇가에서 기도하던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갈멜산에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결단이 이제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해가 계십니다. 그래,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해가 계시는 그 주님이 그리스도 대신 증거로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증거로 나타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120명 성도들의 기도를 참고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서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 기다리고 기도해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120명 이 성도들과 제자들에게는 생명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기도. 그래, 그 생명을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120명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그들 위에 성령으로 다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참고가 꼭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는 이 방법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방법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이 방법 속에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 속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생명 걸고 때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엘리야 선지자가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생명을 걸고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생명을 건다니까요. 자기가 죽냐 사느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진짜 내가 살아가는데 생명을 걸어야 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반드시 여기에는 생명을 드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왜냐, 갓바위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시철 되면요 인산인해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갓바위에서 자기 자식들 대학 입학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들어갈 것이냐 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참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갓바위 가서 빌어요. 갓바위 가서 빕니다. 그리고 또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한 가지 응답을 받고 내려온대요. 아니 그래, 석가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귀신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귀신의 영의 역사.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이 왕궁에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세벨의 그 통치 아래 그들이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바알이고 아세라다. 이스라엘의 농사를 풍요하게 만드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다. 그렇게 왕궁에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부 다 영향을 갚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영전달이 되어버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전달이 되어버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악한 영들을 모조리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요, 그릿 시냇가에 거기에서 오로지 기도만 하도록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임을,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얼마나 악령들이 충만한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거짓 영들이 들어가서요, 얼마나 그들이요, 예수를 잘못 믿게 만들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도 시작해야 되겠고, 우리가 예배 집중, 또 성경 엎조림을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중요한 결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거기에 첫 번째 가서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수 있느냐?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라. 희생제사.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했다고 하면 그 피를 바르는 순간부터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발라 들어가 있는 집에는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다 지금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의 집에 피가 발라 있으면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 보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내주해가 계시는 그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이 증거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내 속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타나심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일을 놓고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진짜 잡고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그 증거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돼요. 이게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 땅끝까지 증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놓고 생명을 때로는 걸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이 일에 내가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거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래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이 단어를 이어나오느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계시록 1장 10절에 가서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대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배대가 갖는 그 반모섬에서, 그럼 요한은요, 유배대가 갔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배대에 갔다니까요. 그런데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감동이 막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막 일어나는데 누가 찾아오느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반모섬에 그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7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래,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참 원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가장 누가 방해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영적 부분을, 이 영적 축복을, 이 임재의 축복을 가장 누가 나를 약하게 만드느냐? 바로 그것이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나를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일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모로 약화시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단은 나를 통해서 약화시킨다고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모든 이 악한 영들을 나를 통해서 주님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약화시키는 이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이요, 진짜 생명들에서 이 싸움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무력화시켜보세요.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와 같은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지금 이게요, 말세가 가면 갈수록 약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약화된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성도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주셔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약화됩니다. 이게 약화될 뿐은 어디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사랑 교회 주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그래 이게 이제 약화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사랑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주사랑 교회가 약화되고 이 부분이 상실되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있으나 만하다니까요. 교회가 있으나 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교회가요, 무너지는 시대가 오게 된다. 그럼 교회가 왜 무너지는 시대가 오고 왜 문 닫는 시대가 오느냐? 바로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로 나타나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약화되어지면 그러면요, 이 사단은요, 오히려 이 사단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상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교회, 그 거룩한 곳에, 그곳에 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진정하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이 나타나심이 없고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데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않고 악령이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요, 분명하게 권력을 잡습니다. 교회를 자기 보좌화를 만들고 부와 권력을 잡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이게 이제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교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가 역사하고 있다니까. 그 멸망한 가정한 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이 악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서서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 그 분명하게 그 13장입니까?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가서 보면 거짓 그리스도, 그래 거기 뭐 거짓 그리스도, 그래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이기요 목회자들에게 때로는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 속에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복음을 빙자하는 거예요. 복음을 빙자해서 나중에 교회를 자기 보좌화를 만들고, 사단이요, 자기 자리를, 자기 이 보좌화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내가 새벽별이다,
새벽별을 가정한다니까. 새벽별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요 이런 알게 모르게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이런 부분에 그러면 성도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황폐해져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해져 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점점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잡으시고 꼭 그러면 세 번째 앞으로 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약화되면 교회가 앞으로 이제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약화돼 보면 앞으로 6일 시대가 무너집니다. 이 6일 시대가 무너져요. 여러분 6일 시대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예를 들어서 3단체는요. 3단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6일 시대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6일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 그래 이날을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일을 통해서 6일을 시대를 열어가고 6일 시대를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약화되어 보면 6일 시대가 무력화됩니다. 6일 시대가 무너진다니까. 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말리 권사님이 주일날 온전히 성수를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6일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6일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말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 회사 공장이요 얼마나 많은 일감이 막 차고 넘치는지 막 그래 막 다른 회사는 잔업이 어디 있습니까? 문 닫을 지경인데 우리 말리 권사님의 회사 공장은요 막 일감이 넘쳐가 잔업을 해야 돼. 잔업. 그러니까 말리 권사님을 통해 가요 6일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6일 시대의 주인공은 오늘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증거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증거로 그 현장에 그 내가 머무는 그곳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6일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6일 시대가 열리는데도 지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약화돼 보니까 이 6일 시대가 이제 다 무너져요. 그러면 3단체는 지금 구체적으로 6일 시대를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래, 금토일 시대는요, 앞으로 이제 그 일하는 인력들과 이제 로봇과의 전부 다 대체돼 봅니다. 앞으로 시대가.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 AI 시대가 오잖아요. AI 시대가 오면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로봇 시대를 열어가 봅니다. 그래, 금토일은 거의 다 이제 사람들이 다 놀아요. 금토일은 다 사람들이 노는데 그러면 이 프리메이션이라든지 뉴에이지 여기에서는요 뭐 4차, 5차 산업을 일으켜가 로봇 시대, AI 시대를 열어가 본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요 초과학적인 시대를 열어가서 이제 우리 인간 인력을 대체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은요 막 금토일 마음껏 이제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데도 이 세상이 굴러가도록 로봇이 모든 것을 인간을 대체해가 다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세상을 이제 AI 시대로 로봇 시대를 만들어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6일 시대, 이거를 바로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뉴에이지, 여기에서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령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성령으로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월요일부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교회사를 보든지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성경을 보지 않는 시대는 전부 다 타락을 해보세요. 그리고 천주교회가 왜 그렇게 중세시대 때 그렇게 타락했느냐? 그렇게 사대들만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평신도는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번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봤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반 평신도는 볼 수 없어요. 라틴어를 알아야 뭐를 보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성경을 번역을 못하도록 전부 다 성경 번역하면 전부 다 감옥으로 때로는 다 투옥시킬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타락을 해보는 거예요. 신부들도 다 타락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6일 시대가 무너집니다. 금토일 시대가 저 로봇으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진짜 성경을 집중하는 엎조름의 시대를 통해서 내 6일이 시작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6일 시대에 진짜 내가 성경 엎조린 그 월요일날 그날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내게 나타나시는, 내가 가는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거기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6일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 자체 수련회 성경 엎조림을 통해가 진짜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다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무너지고 무력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는 귀한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일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께서 내 현장 속에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나시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